오늘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사진인데요. 아주 웅장하죠. 저렇게 멀리서 봐도 웅장한데요.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더욱더 웅장합니다. 저도 네팔에 갔을 때 오스트리안 캠프라는 곳에서 이제 저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를 보게 됐죠. 저렇게 많은 봉우리 중에서 한 봉우리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네팔은 이 계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좀 몇 킬로 안 되는데도 가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왜냐하면 이 계곡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 해봐야 거리가 사실은 별로 안 되는 이런 지형을 가진 곳이 네팔이죠. 오스트리안 캠프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를 보는데,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예요. 저런 봉우리가, 엄청난 봉우리가 앞에 이렇게 딱 다가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와, 절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생각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웅장한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이기는 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 거기에 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평한 그런 평지가 어마어마하게 깎여 나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곡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 안을 내려다보면 콜로라도 강이 아주 그냥 머리카락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깊이가 1.8km, 이 건너편이 20몇 킬로, 30km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곳에 가서 보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위용에 우리가 참 경이로움으로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가면 꼭 거기서 1년 내내 거기 살면서 엽서 팔고 기념품 팔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별 감동 없이 그냥 그것에서 엽서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속에서 아마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별 감동 없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처럼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딱지가 앉아서 별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 처음 가서 서서 느끼는 그 계곡의 웅장함과 비교되는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계곡은 너무 웅장하고 그 계곡은 너무 깊어서 깊이가 1.8km나 이렇게 되고 거리가 저쪽 건너편이 30km 가까이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곳에 서서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강이 실개천처럼 보이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웅장함과 함께 나의 작음을 알고 보면 경외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히말라야 산의 그 웅장함 앞에 내 자신의 작음을 보면 정말 경외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흥분과 황홀함을 느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황홀함과 경외감을 느끼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의 작고 무가치함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인지, 그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알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던 분이시요 스스로 계신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그 무엇에 있어서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가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고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허풍을 떤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흙이나 별 다름이 없고 돌이나 사실은 별 다름이 없는, 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돌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죠. 그분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존재적으로는 흙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요, 존재적으로는 돌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따지면 그들은 깨어진 존재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즐거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점은 요한복음 이 1장부터 시작하면서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관한 얘기를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는 요한이 갑자기 1장에서 꺼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모든 구약의 역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그 주어진 시간의 결론이에요. 구약 이야기는 하나님을 끝내 배반하고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구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조성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조성된 사람이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시 주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율법 주시고 모든 제도 주시고 절기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많이 간섭을 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역사를 다 살아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반역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된 그들이 특별히 선택돼 주고 계시 주고 선지자 보내고 말씀 주고 제도 주고 성전 주고 제사 주고, 그래도 그들이 그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역사가 만들어낸 그들의 모습의 결론이 그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존재적으로는 너무나 차이나는 대상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 돌로도 만들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주제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끝없이 거부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성경 속에서 그랜드 캐니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와서 딱 서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죄의 깊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느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경외감을 느껴야 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그 앞에서 엽서를 파는 사람처럼 너무 자주 그 앞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종종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과소평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대평가하고 그분의 사랑은 과소평가해서 이 간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격을 건너뛰는 사랑인지를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감격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흙으로 지을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못된 인간이에요. 못돼 먹은 인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알고 그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작음을 알면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격한 것은 왜 감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해서 아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는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도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모른 채 그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금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모른 채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아주 잘난 줄 알았죠. 그의 자랑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패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내 자신이 헌신하는 사람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눈이 실명할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열심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그 자랑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빛 가운데 그 자랑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고백은 어떻게 변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최고 악질이 나다. 밑에서부터 헤아리면 내가 첫 번째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부닥치면 내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느끼게 되나요? 내가 최고의 문제라는 사실을 압니다. 문제 많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 맞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평촌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원통합니다. 뭐가 원통한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데 내가 그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밖에 못하구나. 원통하죠. 원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이후에 그는 마음속에서 감격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 대로 매맞고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사형이 그에게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될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는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고백하죠.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망하니 예비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위대함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사랑은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낮아졌나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깨달았나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위대함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 영적인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서 아무런 위대함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위대한 영적 그랜드 캐니언 앞에 그분과 우리의 간격을 보고 나의 죄의 깊이를 보고 눈물 흘리며 감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것은 그 아들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아들이 무엇 때문에 왔나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세상을 알고 나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이 그렇게 오랜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공격하고 거부해온 것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와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모욕합니까? 얼마나 맨날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의 한 구석에 잘못된 어떤 일부의 이야기를 전부인 것처럼 맨날 그래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안양 지역에서 또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상가에 교회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들이 사라질 거예요.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그 있던 교회들 없어져요. 교회 못 들어와요. 여러분 안양 지역에도 한번 보십시오. 비산동 사거리에 그 이마트 옆에 늘사랑 교회 지었죠. 그 이마트로부터 시작해서 미룡 아파트 있는 데까지가 단지가 얼마나 큽니까? 개천부터 시작해서 그게 교회가 늘사랑 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가에 아무 교회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운호수에 아파트 많이 지었죠? 백운호수에 교회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의 교회가 하나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가 몇 개 있어도 그 상가에 교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작심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 무엇하러 와야 되겠습니까? 심판하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하러 온다는 것은 구약으로부터도 예고되었죠. 그것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노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할 때 그게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서 세웠습니다. 그 노뱀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이 심판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판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왔어요.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이 이미 뱀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말을 믿고 그 소식을 믿고 그 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미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 심판을 확정지은 것이지, 그 구원이 심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17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오셔도 심판이 발생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을 받고 많은 그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괜히 쓸데없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믿으라 하고는 안 믿으니까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옥의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아래 그대로 확정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식으로 구원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냥 막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거룩과 공의로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정리에 이끌려서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칼에 찔려서 죽었다 칩시다.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온정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은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길길이 뛰면서 재판 똑바로 하라고, 이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의 거룩은요 99.99%의 거룩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은 100%의 거룩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2% 모자라는 98%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분은 100%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는데 흐지부지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공의로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대가가 공정하게 치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 거기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 죄인들도 의롭다고 한 것을 보여주는 기막힌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한 것은, 공의로운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심판이 조금치도 경감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거기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정말 조금치도 흐지부지하게 만들지 않은 엄밀하게 대가가 정당하게 치루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대신 피 흘려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롭게 하는 그 일들이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옛날 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머리에 금방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 오래 참고 길이 참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참아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간과한다는 말은 보고 넘어가 주심으로써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율법에 따른 제사들이 있었죠. 그건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로서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짐승의 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사람이 죄 지어놓고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그 짐승의 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고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심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넘어왔어요. 긴 세월. 그 넘어오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리스크를, 어떤 위험을 감수하신 거냐 그러면, 불의하다, 말도 안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를 갖고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제대로 다루어진 것인가? 이게 100% 순도의 공의인가? 이게 100%의 거룩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난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형인 제사들을 통해서 제사를 치르게 하고는 그러고는 그걸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형이 가리키는 본체적인 사건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본체적인 사건은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리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죄들인가요? 진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죄입니다.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의 죄입니다. 티끌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의 죄예요. 티끌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의 죄들을 다 모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대가가 덜 지불됐나요? 대가가 덜 지불됐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그렇지 않나요? 흙으로 지었고 돌로도 만들 수 있다 한 그 존재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 본들, 그 존재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대가를 지불했으니 하나님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도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도 정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건 뭐죠? 믿지 않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건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그 엄청난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내가 그런 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안 믿는다는 것은 뭐죠? 안 믿는다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아래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받아들인 것의 결과의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줬는데, 받으라고 줬는데, 받은 사람은 믿고 받은 결과를 누리는 것이죠. 거절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교 중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볼 마지막 부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8절의 전반부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 중에 정말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과거형으로 말했나, 현재형으로 말했나, 미래형으로 말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한글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명확해요.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는 현재 시제예요.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is not condemned. 지금 정죄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죄를 받지 않느냐, 언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냐, 지금 내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과 대비되느냐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의 상태, 원래 우리의 상태와 대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 아래에 있었죠. 그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순간 지금 is not condemned. 지금 내가 정죄 받지 아니한다. 지금 내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심판 아래 있지 않다. 장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는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나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게 믿어서 그런 모양이다.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열심히 믿었더니 그렇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믿었더니, 내가 저만큼 믿었더니가 아니에요. 그건 다 나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교묘하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내 믿음이 저 정도니까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의 위대함 때문에, 그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아들의 위대함과 그 십자가의 위대함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이 뛰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등에 업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업힌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가는 것이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등산 간 사람이 등산에 열심히 잘 올라간다고, 등산 잘한다고 뽐내면서 막 올라가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밤에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등에 업히라고 한다고 칩시다. 믿음은 업히는 것과 같아요. 업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힘은 그 사람의 튼튼함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삼성병원에 가면 삼성으로 가는 거고, 아산병원으로 가면 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지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가난하고 슬프고 쓰라린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 등에 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존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죄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 때문입니다. 그 피는 모자라는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너무나 충분한 피입니다. 그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는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는 피라 그랬습니다.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는 죄 문세가 소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나는 자유한 것입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언제? 나중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는 말을 무슨 말하다가 그 말을 했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했습니다. 누림이 시작되는 것이 믿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안에 이 죽을 몸 안에 죄의 진지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자기를 죄악 아래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절망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고 오신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 자신을 보고는 말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숨겨진 삶,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나의 모든 모습들을 알면서 내가 그 말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는 그 말하지 못하지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분을 볼 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숨겨진 삶, 나의 아직 고백되지 못한 삶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십니까? 그 사랑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의 존재의 작음을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흙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랜드 캐니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